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은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과거에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그 첫사랑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이 변하기 시작하고 성격의 차이와 삶의 방식의 차이와 때로는 남편의 부정과 아내의 부정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불신이 들어오고 마음이 찢기고 미움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몸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황혼이혼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만남은 아름답게 가졌지만 동행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동행이란 여러분 만남도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격적 관계가 계속 마음의 교통이 이루어지며 함께 뜻이 같고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처음과 똑같은 사랑,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존경하고 더 마음과 뜻이 더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첫사랑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미쳤어. 예수님께 미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뜨거운 감격이 점점 식어지고 순수하던 믿음이 적당히 타협하려 하고 점점 타성화되고 의식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행동만 남은 것입니다. 교회 와서 몸만 앉아있다가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내 마음속까지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그런 한결같은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교통,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가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신앙 연륜이 오래될수록 처음에 주님을 요만큼 알았다면 근데 점점 말씀을 더 알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처음에 그 가졌던 사랑보다 더 깊은 그런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목표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그렇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런 한 사람의 삶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의 그 시간까지 죽음도 오히려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까? 이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에녹은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녹을 보면
겉에 드러나는 놀라운 업적도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멋있게 쓰임받았다든가, 또 엘리야 같이 기도했더니 막 그냥 물에 막 불이 붙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그냥 때가 되어서 장가갔고, 장가가서 자녀를 낳았고, 그래서 한 가정의 아버지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살다가, 한 동네의 아저씨로 살다가, 그러다가 열심히 그냥 일하다가 그러다가 간 것밖에 없어요. 그의 삶에 아무 특별한 일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부터 이 11장까지를 쭉 보면 그 당시에는 보통 그 600살에서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보통. 근데 그것에 비하면 에녹은 365세만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로는 그렇게 장수한 삶도 아닙니다. 인생이 장수하다고 행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리고 뭐가 사건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막 두드려 맞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병들었다가 나음을 받고, 막 가시적인 어떤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큰 기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이런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드라마틱하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의 세월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300년 동안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300년 동안 그냥 하나님과 요동치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삶은 그냥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이긴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의 365년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65세 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에녹도 65세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정력대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그런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65세 때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걸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유다서 14절 15절을 보십시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에녹이 뭐 했다고요? 그 시대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 뉴벨이라는 성서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이 무드셀라가 아마 그 당시에 자기 족장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족장으로서 성문을, 그 당시에는 마을과 마을 그렇게 마을을 이루어서 그 마을을 통치하는 족장들에 의해서 그 도시가 그 성읍이 지켜졌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사는 이 마을에는 이 족장인 에녹이 딱 문 앞에 지키고 있어서 창을 던지기 때문에 도무지 적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성을 딱
저 에녹 한 사람만 없으면 딱 정복해버리겠는데 저 사람이 없어지면 저 마을은 우리 손 안에 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따라다녔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무드셀라라는 뜻, 창을 던지는 사람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을 동행하시다가 부르신 것이, 어느 날 에녹을, 사실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녹아, 에녹아,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구나.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의 심판이 가까운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라. 그가 죽는 해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에녹은 무드셀라 아들이 어릴 때부터 300년 동안을 계속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내 앞에서 늘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이렇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가 무드셀라라는 아들로 그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를 보면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그 딸들이 섞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내 마음에 맞아야지. 근데 바로 이런 결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결혼에서부터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30살 때 예수 믿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어찌하면 이 자녀를 거룩하게 키울까 하여도 제가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더라고요. 시대가 계속 믿음을 전수받으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이 전수되어야 거룩한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렇지 못하 보니까 드디어 이제는 심판이 가까우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참으실 수가 없어요.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가 고상하게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이 관영했습니다. 그 시대의 상식은 인본주의였습니다. 쾌락주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죽하면은 노아 때는요, 노아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물질주의와 쾌락과 이 땅의 쾌락에
전부 휩쓸려서 그렇게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에녹은 그 시대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자기 시대의 모든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상식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기 가슴 깊은 곳에 붙잡고 있었다. 세상이 화려하게 번영하고 해도 견눈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징조가 아직 안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혹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 혼자만 이렇게 살려니까 고독했습니다.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평범한 가장이요. 아저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동행이라는 한마디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경 탓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탓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나는 직장 생활에서 남아날 수가 없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친구들을 사귈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타협의 이유가 아닙니까?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붙잡은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그가 죽은 후에 내가 심판하리라. 이 말씀 한 가지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늘 안아주시는 그런 황홀한 체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이 다 요동을 쳐도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현혹되십니까? 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까? 에녹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창세기 5장 25절 보십시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6절을 보니까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누가? 무드셀라가. 그럼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무드셀라가 187세에 그 에녹에 의해서 이제 187세 때 라멕을 낳았고 그 라멕은 182세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369세, 그죠? 근데 창세기 7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무드셀라가 369세가 될 때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600세 때 뭐 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면 몇 살 때가? 무드셀라가 969세. 그때가 어느 해예요? 그가 죽은 해.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 심판이 들이닥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40주 40여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날이 언제냐?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예요. 바로 그 해 무드셀라가 죽는 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다 자기를 전폭적으로 의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습니까? 오늘 황홀한 체험이 없어서 여러분 믿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우리와 멀어 보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휴거는 오늘 우리의 휴거에 미리 보여주신 예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만약 이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판의 이 메시지를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 그때 내가 공중에 임하리라. 그때 내 백성들은 다 건져내리라. 심판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백성들을 들려올리리라. 그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땅만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보입니까? 에녹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휴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녹이 세상의 풍조와 그 시대의 사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눈에 보이는 번영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동행하다가 그대로 휴거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다 지금은 누구나 말세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과 이런 은혜가 온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행의 제일 첫째 조건이 뭡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려면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남편의 성공, 아내의 성공,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데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동행하려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뜻이 같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혼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무조건 희생해서 그냥 그 뜻을 굴복시키고 따라가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굴복시키려 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까지도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뜻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한다는 건 뭐예요? 뜻을 합한다는 것. 내가 주님 뜻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뜻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세요. 역시 주님이 내 뜻에 맞춰주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 뜻대로 계획했던 것들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계획한 것들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게 행복이요, 내게 그게 축복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은 다 선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맞추면 나에게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 뭐냐?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분은 상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뜻에다 나의 뜻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최선의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어찌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가? 그리고 그 뜻에 어떻게 하면 복종하는가? 여러분, 몰라서 못하죠?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 그분의 뜻에 대해서 요만큼도 흐리멍텅하지 않게 그분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분의 모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에녹처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딴 길 가도 나 홀로 남아도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과 뜻을 합하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뭘까요? 두 번째 조건이 뭘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예배 때 제가 주님을 불러드리는 초청에 찬양을 하냐면,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내 생각과 내 뜻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글과 이런 것들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과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는 뭐냐? 저기 하늘에 계신 분이 오시는 게 아니야. 여기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나를 깨우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겠습니까? 여기서 졸 수 있어요? 이 귀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마음에서 뱉어가지고 쓰다 하고 이 귀로 뱉어버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이 지금 베푸시는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주여 어째서 주무시나이까 그렇게 깨웠어요. 그분은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이 주님이 오늘 내 배에 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이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범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좋을 수 있어요? 눈 크게 뜨세요. 지금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알면 어떻게 이 마음에 함부로 음란과 미움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유혹해도 그는 아무도 안 봅니다. 보디발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죄수들의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왕의 죄수는 다 죽는 것입니다. 왜? 반역자들의 감옥이니까.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간수장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창세기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심지어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전히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그 임재를 바라보고 계속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그 목사님은 맨날 손을 한쪽 주먹을 딱 쥐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 주먹은 그렇게 쥐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안 보이는군요.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늘 이 주먹을, 여러분, 주님의 손을 이렇게 해야만 잡습니까? 마음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가 의식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흥회에 한 번은 가셨는데 부흥회 강사들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이부자리를 깔아놓고 그분을 주무시게 하는데 그분이 이부자리 하나 더 깔아라.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여기 주님이 주무셔야 되니까. 이 정도의 임재의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해도 주님과 함께 말하고, 보아도 주님과 함께 보고, 들어도 주님과 함께 듣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 언제 범죄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정이 들어오면 그때 관계가 깨어집니다.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데도 이 부정이, 죄가 들어오면 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생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정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과 친밀한 의사소통이 있는 사람은, 생생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얼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 시간에 주님은 금방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또다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변함없이 거룩하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했을 때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그때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금방 회복되는데 끝까지 고집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러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그 피를 발라주시고 다시 간구 회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는 한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생생한 살아있는 교제를 그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뜻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분과 의사소통을 친밀하게 하며 동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어린이 성경을 동화책처럼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동행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요 늘 하나님과 재미있게 놀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너무너무 깊이 재미있게 놀다가 그만 멀리 갔대요. 피곤해진 에녹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에녹아, 너무 피곤하지? 너희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왔구나. 오늘부터는 우리 집에 가서 나와 같이 살지 않을래?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셨대요.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손에 붙들려 갈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때 남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다 이만큼 돈을 쌓아놔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명예를 가져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상을 받아도 여러분 그것은 다 남겨두고 가는 것들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로 에녹처럼 그대로 옮겨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도 사실은 에녹처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이미 똑같이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공중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바른 여기에 디디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으며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의 생각대로 부딪히고 싸우고 끊임없는 번민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산 에녹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녹 때문에 기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를 효자상을 줍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하는 여인에게 연려상을 줍니다. 오직 한 임금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충신상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명예들과 비교할 수 없는 명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명예 중에 명예입니다.
이 명예는 예수님이 받으신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윗도 그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이 상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주지 않으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서로 좋아한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면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이 마음의 교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만남이요, 이것이 동행인 것이에요. 이 만남과 동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삶을 산 에녹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다가 전 소망을 두고 사는데 어떻게 휴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고 내가 휴거 직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죽기를 우리는 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기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하니까 찬양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도 찬양할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바로 20몇 년 전에 그렇게 암 선고를 받고 3, 4개월을 못 넘길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차피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전도였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길이 뭐냐? 전도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암 주신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이 환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그는 찬양하는 분위기로 다 바꿨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 그분과 동행하기 원해서 계속 찬양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병실은 하나님의 지성소였습니다. 그의 침대는 바로 설교 단상이었습니다. 왜? 침대에 누워서 계속 하나님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병난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축복을 받았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휴거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인 것입니다. 휴거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다 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에녹이 받은 상은 그 후손들에게 복으로 왔습니다. 그 아들 무드셀라는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수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무드셀라에게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오겠다 하시면서 그를 최고의 수명을 가진 자로 끝까지 그 생명을 붙들었을까?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님이 왜 오시는 때를 자꾸 늦추십니까? 아무도 그냥 멸망치 않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계속 복음 전해서 지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그때를 앞당기실 것입니다. 거기다 증손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남아난 사람은 그와 그 일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후손들에게 경건한 후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만난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과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아름다운 동행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마지막까지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뜻을 합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끊임없는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생깁니까? 기도로 그분께 아뢰십시오. 죄를 지었습니까? 그분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로 씻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관계로 날마다 살아가십시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의 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에 정말 은혜는 수없이 받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나에게 계속되도록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데는 내가 그분의 뜻을 외면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내 죄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사는 나의 이 잘못된 습성,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무시하는 삶, 이런 삶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오늘도 상 주시는 그분 앞에 의지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그분께 내 모든 죄를 고백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의사소통을 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생생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